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제자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실제로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자기의 것을 다해서 따르는 제자가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빈둥빈둥 놀면서 산천 경계 다 구경하면서 세상을 즐기다가 제자로서의 삶은 형편없고 그저 쭉정이인 상태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자로 제대로 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구원을 이루고 천국 건설이 그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대속을 당신의 목숨을 다 들이시면서 구원의 길을 다 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지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인생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길 이외에는 생명길이 없을 뿐더러 그 어떤 삶보다도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가치가 있고 영광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스승이 유명할 때 그 제자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바른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그 이상의 가치, 그 이상의 영광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내가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우리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제자의 길을 걸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잘 생각하고 일사각오하고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만일에 모든 것을 다해서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바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자체를 못 잡은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된 길에 서서도 그것이 옳다 하면 그저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님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길, 제자의 길, 복된 길을 깨달은 사람은 각오를 가지고 그 길을 가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바른 진리의 길, 진리의 도가 이것이라 하면서 주장해 온 것 중에 하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할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행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하늘 백성은 실제적으로 진리를 깨달을 때 자기들이 이 땅에서 뭐를 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해봐야 또 소용도 없다는 것이지요. 자꾸 잘못이나 하고 죄를 저지를 뿐이지 인간적으로 노력해봐야 이 구원에는 별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에 이신칭의만 가지고 예수님의 명령을 직접 거부하는 견해가 이런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일사각오를 다지고 달려가긴 하는데 자기의 모든 노력과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천국문을 스스로 열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다 회개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흠이나 점이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천국문을 당당하게 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부정하는 인간의 노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긴 하는데 구원을 얻은 것이 자기가 이 땅에서 잘못하면 들어가려고 하다가 지옥으로 미끄러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일단 구원을 믿음으로 얻은 사람이 자기가 제멋대로 살다가 이제 들어가려고 보니 자기의 행위에 많은 잘못된 것들, 그 죄악들이 자기 발목을 잡아서 지옥에 떨어지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견해 역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취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원한 제사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구원과 성화 구원의 진리를 모를 경우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럴듯하지만 이단적인 사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에 선다는 것은 기본 구원을 얻으려고 천국문을 열려고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에 숨은 사람을 자꾸 살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그 인간성에서 자꾸만 신성에 참여해서 그 영광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더 상속받을 수 있도록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목숨까지 다 드리시고 대속을 다 이루시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구원을 다 이루신 다음에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제자로서 가는 길에 박해가 있는 경우가 있고 박해가 없는 경우를 나누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장애물이 많고 믿음의 박해가 될 때는 혈육의 정보다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혈육의 정 때문에 발목을 잡혀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제자의 길에서 머뭇머뭇거리거나 돌이키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라. 혈육이라 하더라도 생명의 길에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어서 나를 잡는다면 그것을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무조건 혈육을 내몰래라 하는 사람들 인간도 아니지요. 하나님이 식구로 가정으로 혈연관계를 허락하셨으면 거기에 충실해야 합니다. 부모 자식 지간이나 형제간이나 가까운 친척간이나 혈연관계가 아니라도 지연관계에서 이웃 사촌처럼 가까운 사람이나 이웃들이나 또 여러 가지 관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인간관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주신 환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악한 악령이 틈타면서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영생의 길에서 우리에게 대적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혈육이라고 해서 따라가면 같이 망합니다. 아담이 그 예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탁 적어놓고 먹었을 때 같이 멸망한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마지막 설교로 알려져 있는 그 5종목 나의 기원에서 주님께 몇몇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면 다시 못 볼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신 식구들을 놔두고 그 옥에 가야 합니다. 노모가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울면서 우리 주님께 노모를 맡겨드리고 병든 아내를 맡겼습니다. 눈에 밟히는 어린 자식들을 우리 주님께 맡겼습니다.
혈육의 정이 자기 발목을 잡을 때에 박해가 왔을 때 그 혈육으로부터 오는 게 아닌데도 혈육의 정 때문에 내가 그 제자의 길, 십자가의 도에서 돌아서게 되면 우리 주님께 대한 정죄를 더럽히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말세에는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어찌되었든 혈육이든 지연이든 우리에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길, 그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할 경우에는 혈육의 정이라도 거리를 두고 내가 만일 포기하면 그 혈육마저도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대한 정죄를 우리가 굽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혈육보다도 더한 것이 자기 목숨입니다. 혈육들은 내 밖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 목숨은 더 귀합니다. 자기 목숨 때문에 우리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의 도에서 주님을 원하시는 그 길을 자기 목숨보다도 우리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배반하게 된다.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최고로 모시되 자기 목숨보다도 자기 육신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최고의 자리에 모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안에 감추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와 연합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 목숨을 보전하려고 그 정죄를, 그 믿음을 배반하면 우리는 성화 구원, 이 영생에 있어서 세상 말로 표현할 때 다 말아먹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많던 재산을 잘못해서 다 날려버리면 피눈물 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 것은 엄격히 보면 별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끊을 정도로 이 세상 것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영원 무궁 세계에서 자기의 능력과 영광과 지위와 그 모든 상속받는 기업이 그 배반하는 것 때문에, 믿음을 배반하고 십자가의 도에서 이탈하는 것 때문에 다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땅을 쳐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목숨을 얹어놓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이 선택의 여지가 있으면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편하게,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가 이 방향이 더 좋겠지, 내가 이거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그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 십자가의 도는 그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마치 믿음 때문에 사형 언도를 받고 끌려가는 사형수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던 것처럼 자기가 박힐 그 장소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을 때 가벼운 십자가를 좀 주면 안 됩니까? 내 다리가 너무 불편합니다. 관절염에 대한 진단서가 있어요. 되겠어요, 그거? 자기 의사를 죽이고 억지로라도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야만 하는 그 길,
그것이 제자의 길이고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강압적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억지로 가야 하는 길이 아니지요. 어떤 사람은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압박을 받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비용이 얼마나 들까? 저기 비용은 10분질밖에 없는데 자기가 그 망대를 기초공사만 해놓고 하지 못하면 실패한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나한테 1만 명의 군사가 있고 저쪽에는 2만 명으로 쳐들어오고 있는데 내가 1만 명으로 마주쳐 나가서 이길 수 있을까? 그렇게 전쟁을 못하겠으면 화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것은 망대를 세우는데 자기 돈으로 자기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사용하다 보면 그 일에 얽매이게 되지요. 그리고 임금인 경우에는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임금인데 누가 박해하고 누가 압박하겠습니까? 자기 밑에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느냐? 그때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즉 그 소유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제자의 길, 십자가의 도에 서는데 방해가 되면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길을 부자가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제자의 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믿음의 그릇에서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거기에 걸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유를 버려야만 한다는 말씀은 그 소유가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가 될 때, 장애물이 될 때 그렇게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식으로 외치는 사람들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셨습니다. 그만큼 부자가 구원을 이루고 제자의 길, 제자의 도에 서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려면 그만큼 많이 끌어모으면서 그 돈에 대한 애착이 너무 많거든요.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믿음으로 딱 서서 자기가 받은 인적, 물적 많은 자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는 그릇이 되면 많으면 많을수록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영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믿음의 백성들이 그릇을 갖출 경우에는 항상 그렇게 살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일국에 수상을 한다거나 그런 분도 있어요. 이제 제자의 도에 이래 섰을 때에 장애물을 치워버리면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의 길을 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의 행함과 성품에서 생활에서 자꾸만 닮아가는 것입니다. 뭐 다른 게 없어요.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이것을 전해주는 것이 전도이고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대로 조금이라도 더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의를 이루시고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목숨까지 드리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실제로 구주 예수님께서 다 행하시고 이루신 다음에 예수님처럼 조금이라도 행하고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분명한 진리인데 이 진리를 놓치게 되면 아무리 성경을 잘한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제자가 되는 내용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그 지식에서, 그 사랑에서, 능력에서, 충성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성경이 계속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식에서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에 필요한 지식, 돈벌이, 노하우,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방법, 체험, 이런 세상 지식들을 귀하게 여기지요. 그러나 하늘의 지식, 하늘의 지혜는 이 모든 것을 다 밟고 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지식을 자꾸 깨달아 알수록 이 세상의 눈도 더 밝아집니다. 다만 이 세상의 것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습득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깨달으셨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라셨습니다.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성령이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길을 가셨는데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성경으로 조금씩 그렇게 자꾸만 예수님의 지식,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에 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그 길, 제자의 길에 섰을 때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가치가 있는가? 왜 그 길이 가장 인생이 성공하는 길인가? 예수님을 자꾸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런가?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천국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생명이신 주님, 자꾸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조금씩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으면 사랑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무조건 무엇을 준다거나 기쁘게 해준다거나 뭘 도와주려고 사랑하기를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피 흘리셔서 구원을 베푸신 사랑이 아니면 그건 사랑도 아니에요. 무늬만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 구원 때문에 우리 주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목숨을 다 들이신 것처럼 우리가 희생하더라도 우리가 그 많은 희생 가운데 다른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꾸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푸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은, 이 제자의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행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요점이에요. 능력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에 우리 주님이 온전히 순종하시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시는 가운데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시공간에서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할까? 아니면 내 생각을 의지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돈을 의지할까? 내 손재주를 의지할까? 인맥을 의지할까? 이렇게 생각이 많습니다. 오직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주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손길, 그 능력을 베푸시도록 하는 것이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잘난 사람도 만나고 병든 사람도 만나고 고통스러운 사람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길, 그 능력 가운데 잘난 사람들 그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병든 사람들 고쳐주셨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 같이 눈물 흘리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그 긍휼과 사랑의 면에서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물질에서 스스로 목수일로 그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거지 생활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그 목수일을 감당하셨어요. 목수일이 왜 천합니까? 사람이 천해서 천하게 보니까 천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이 왜 천합니까? 주의 종들이라고 목사직을 받았다고 해서 어디에 나가서 일을 한다 하면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목수일을 하신 것, 공생의 전이라서 괜찮은 건가요? 사도 바울이 장막 짓는 일을 한 것, 거지 생활하지 않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당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질 생활에서 힘은 대로 거두는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지 생활하는 것, 도적질하는 것, 누가 이거 줄까 하고 구걸하듯이 사는 사람, 세월이 갈수록 피폐하게 됩니다. 그건 제자의 도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악령을 만났을 때마다 쫓아내셨습니다. 진리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 악령을 쫓아내도록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허락이 아니고 아예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믿음에서 승리하는 것이 예수님을 조금씩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감정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분명한 의사표시를 나타내셨습니다. 거절하고 아니면 사랑하고 좋다든지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좋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싫어하시고 멀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가까이 하고 좋다고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거룩함입니다. 왜? 자꾸만 내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 생각에서, 감정에서, 말에서, 인간관계에서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제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제자가 되는 것이죠. 의지에서 보면 우리 주님은 결단이 견고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로 생각하시고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렇게 의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도를 이루려고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결단하고 가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결단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지 아니하셨는데 어떻게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수준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높이 올라간 단계를 생각하고 저 사람이야말로 진리에 서서 예수님의 제자로 산 사람이구나 하고 동경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번번이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믿음의 수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기어야지 어떻게 먼저 걷거나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먼저는 싹이고 그 다음에 줄기고 그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 단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현 위치, 현 믿음의 수준은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있는 그 믿음의 위치에서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철mit길도 한 걸음부터 가야 됩니다. 성전 쌓는 것도 벽돌 하나하나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시작하는 시점에서의 체중은 다 다르지요. 물론 체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목표에 이르는 그 과정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목표는 동일합니다. 같은 키라면 그 목표는 동일해요. 그러나 시작은 각기 다릅니다. 그렇다고 실망하겠습니까? 지금 당면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 여러 가지 문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가지 한 가지 나를 고치고 주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면서 자꾸만 해결해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해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작은 것부터 하나 마치 심리 걸음을 하는 사람이 첫 발을 딛는 것처럼 지금 내 수준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점점 빨라져요. 바른 길, 진리의 도를 깨달았으면 힘쓰고 애쓰되 첫 발을 디뎌놓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네 번 점점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 효과도 더 높아집니다. 열매가 점점 더 맺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체육공원에 400m 트랙을 첫 번에 3바퀴를 돌았다 하면 그 다음 날은 그 이상 돌지요. 세 번째 날 가면 더 많이 돕니다. 네 번째 날은 더 많이 돌 수 있어요. 그것이 자꾸만 훈련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운동하면 힘을 받듯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제자의 도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내가 믿음으로 행할 것은 행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하면 그냥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좀 부족했으면 기도의 시간을 조금씩 더하고 말씀 학습이 좀 부족하다 생각되면 또 그 방향으로 조금씩 더 하면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게 부족하다 늘 생각하지요. 그러면 조금씩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점점 더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주 예수님을 사랑해서 십자가의 도에서 제자로 살면서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좀 더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혀진 제자로서 자꾸만 나아가지 아니하면 이제 소금이 맛을 잃듯이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립니다.
믿다가 믿는지 안 믿는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세상에 못 씁니다. 소금이 버려지는데 땅에도 못 씁니다. 왜 그렇겠어요?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름에도 쓸데없어요. 그게 무슨 거름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쓰는데도 믿다가 그냥 믿는지 안 믿는지 그렇게 타락해버린 사람들 어디에도 못 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에 유익하게 쓰이겠습니까? 그냥 천덕꾸러기, 천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수준, 그 범위만큼만 들려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린다고 하는 것,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자의 길은 앞으로 가지 않으면 망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 영원한 영광을 받느냐? 아니면 마디론 소금처럼 이 세상에서도 밟히면서 그냥 그렇게 사느냐? 그냥 그 영생이 다 망쳐지고 마느냐? 이런 양 갈림길이 제자로 계속 사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다른 길을, 다른 여유를, 딴청을 부릴 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제자로 부름을 받은 대로 조금이라도 자꾸만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손길, 새로운 은혜가 계속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